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 형으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5분 이상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저희 교회가 5월 28일 제12차 기빈 초청잔치 3주 전 주일이기도 합니다. 전도할 마음 또 영혼을 품고 꼭 한 사람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또 어린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기르고 또 축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되고 또 승리한 복된 삶을 살기를 다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되지 않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의지가 강하여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첫째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건강은 우리가 잘 다스리기가 참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더 나은, 더 소망을 갖고 싶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다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자기 인생은 여기까지 잘 이루어왔는데 이 건강하고 이 자녀의 문제만은 쉽지 않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일반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 또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는요, 여러분 공기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총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시험 공부한 불신자가 공부 하나도 안 한 신자보다 점수를 잘 받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공부 안 하는 학생하고 점수 차이가 나야지요. 그렇지 나지 않으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마땅히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뭐를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를 나의 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국에 가는 바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게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것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아니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적절한 은혜가 되어서 감사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가장 좋은 때에 응답되어지는 것, 이것도 은혜인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는 것, 절망적인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 일어나게 되는 것,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받는 것, 앞길을 알지 못하는 갈림길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말씀을 듣고도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흘려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 토마스 C. 오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진리를 알고 죄를 피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 또 식구들, 모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 받은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가정은요, 꿈을 꾸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드는 그 산실, 바로 그것이 가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정에는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꿈을 꾸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부어주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정의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가정은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람의 조건으로 보면 너무나도 불우한 또 불행한 가정입니다. 첫째는요, 아버지 야곱이 너무 욕심꾸러기였습니다. 자기가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뱃속에서 자기가 먼저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형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바로 그런 욕심자.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빼앗고 싶어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았던 사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재산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요셉의 아버지는 바로 욕심자. 그 욕심이 마음 저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4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4명, 그리고 이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머니가 막내 베냐민을 놓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시기 질투를 받고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11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다른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형들로부터 더 갈등의 요인을 만드는 바로 그런 고통을 안는 바로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이 요셉에게는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다나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는데 이 누이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루벤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이 루벤이라고 하는 형이 서모와 분류를 갖는 바로 그런 일도 일어나는 바로 여러분, 이 가정의 구조를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한 가정, 불우한 가정, 뭐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실까요? 아마 미치지 않을 사람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욕심장이고 못된 사람, 어머니는 자신을 낳지 않은 어머니가 3사람이나 있고 거기서 태어난 10명의 형제들이 미워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든 못 살게 굴고, 아니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이 요셉이 자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가정일까. 이 병리적인 가족 구성, 그리고 과잉 보호, 편애, 부도덕, 따돌림, 배척, 이 모든 것들이 16살 전에 바로 이 요셉에게 다 일어나고 주어진 바로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아이가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아이. 여러분,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고요. 아니,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바로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에요. 인간적으로 조건을 보면 무엇 하나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불우한 환경, 어떠한 조건에도 성공의 기반을 가질 수 없는 바로 이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니까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달랐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몇백 번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정은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어떻게
이렇게 불우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요셉이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길래 이 요셉이 성공적이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형통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되었을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오늘 이 요셉이 이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자녀들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에서 꿈을 꾸게 하여서 이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꿈의 요지가 이거잖아요.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형들은 나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형들이 나에게 복종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을 꾸게 했는데 이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더 요셉을 이전보다도 더 미워하고 더 악하게 굴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왕이 될 거라는 거죠. 요셉이 모든 땅을 다스리는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죠.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렇게 여기에 대한 해석은 10절에 나와서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부모와 형들이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분명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풀어져 갖고 그리고 요셉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이 요셉의 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신 것이고 그 꿈을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바로 이 일련의 과정들이 그대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꿈을 꾸어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꾸었던 사람이잖아요.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봤던 사람이잖아요. 형제들은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요셉이 이 꿈을 이해를 못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다. 자,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이 꿈이 보통이 아니구나. 나도 옛날에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지금 보면은 뭐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이 아이인데 그의 말을 보통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꿈을 꾸는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그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것, 이게 바로 가정에서 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의 산실이 되는 가정을 꿈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리고 손자가 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을 계속 설명해 주었을 거예요. 어떤 꿈인지 한번 보시죠.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물론 이 이야기가 430년 뒤에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450년, 6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질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손자되는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다. 그렇게 야곱은 알고 있죠. 할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고 범상치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아니 아무리 안 좋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꿈을 꿀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들이 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이 꿈을 꾸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려를 해야 한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온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뭐가 되겠어? 이 아이가 도대체 뭐가 될 거야? 여러분이 염려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9세쯤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42장 6절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여러분, 11달이 자기한테 절하고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던 바로 그 꿈이 지금 창세기 4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43장 28절, 44장 14절 형들이 와서 이 요셉에게 절하고 있는 장면들이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의 이 꿈을 누가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요셉이 주도적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게 했던 것일까요?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 흉년 동안에 양식을 팔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십니다. 당신이 나를 팔아서 언 20에 나를 팔아가지고 나를 죽이려 해서 내가 억지로 이리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지금 그렇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죄도 안 짓고 인정받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더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를 이렇게 잘 선대해 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보복할 거라고 형들은 그래서 동생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 요셉은 그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들도 다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들을 잘 지켜드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요셉의 꿈을 이렇게 이루게 하셨을까? 세 가지 하나님의 쓰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워주는 게 이게 부모의 최고의 일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집 물려주면, 돈을 주면 그 자식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 이 험한 세상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줘가지고 칭찬받는 사람, 부모 잘 섬기는 사람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푼을 안 물려줘도요, 믿음만 제대로 심겨놓으면요, 그 아이들이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돈 많이 주면 그 준 만큼 효도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과 기다림을 통해서 먹고 자라는 나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은 어려움을 만나고 기다림을 통해서 시간이 되어야 그 꿈이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5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적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고 이들 팔고 이를 멀리하고 학대하는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방해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가 형을 찾아라고 이 헤브론 땅에서
이 세겜 땅까지, 그러니까 거리로 보면 약 100k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30km 정도 갈 수 있으니까 3일 반나절을 가야 세겜 땅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가 17살도 안 된 이 아이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혼자 그 형들이 있는 세겜 땅까지 3일을 지나서 반나절 동안 걸어서 형을 찾아간 그 거리. 여러분, 세겜 땅이 뭐 넓은 땅인데 어디 가서 형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양을 어디서 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간 이 요셉. 그런데 그 멀리서 오는 동생을 보고 잡아 죽일 마음을 갖는 형들, 그 먼 거리를 찾아왔는데 아버지의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이런 일들, 겨우 로벤의 도움으로 이 아이가 목숨을 걸고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가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가는 이런 수모.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그것도 타국 땅에서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땅에 종살이하는 바로 그런 비참한 지경을 맞이하게, 이 모든 일들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자, 39장 7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치마기를 청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렇게. 여러분, 하루 이틀 꼬신 게 아닙니다. 이 피 끓는 청춘에게 이 유부녀가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데도 요셉은 그것을 견뎌낸 거죠. 자, 어떻게 견뎌낸지 한번 보시죠.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 유혹이 왔어요.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 믿음으로 이 유혹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 믿음이 꿈을 키워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또 어떤 일을 맡기면 숨어버려요. 도망가버려요. 그 스트레스,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듦 때문에 숨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 외상 후 스트레스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사람이 78.8%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번 이상 경험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이 위험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조그만 일이 생기면 이런 병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숨어버려요. 도망가버려요. 나는 안고도 못한다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그래서 우울증, 불안, 분노, 그것도 안 되면 약물에 의지하고 술에 의지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로 극복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꽃은요 흔들리면서 피는 겁니다. 터널은요 우리가 지나가면 어두움이 찾아오겠지만 반드시 이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기까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적당한 햇빛과 바람, 폭풍우가 불어오는 견딤이 있어야만 바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이 이 꿈을 이루는 길을 한번 보시죠.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은 목적을 완수했다는 뜻이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가 목적을 이루어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예,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자, 3절도 한번 보시죠. 39장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고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절도 한번 보죠. 39장 23절 감옥에 갇혀서 그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팔린 것을,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매사에 요셉이 그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게 하셨던 길은 믿음을 가졌던 그 요셉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꿈을 이루고 성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요,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하는 현장 속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니? 아니,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나는 옳게 살았는데, 나는 남을 도우면서 살았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옳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도를 맞고 또 실직을 당하고 낙방이 되고 취업이 안 되고 왜 내가 자꾸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내게 자꾸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자꾸 일이 안 되게 만드신 거예요. 제발 좀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자꾸 기회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버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길을 막고 있는 일인데 나는 내 나름대로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랍니까? 이렇게 하소연만 하고 있지. 여러분, 요셉이요, 감옥에 갇혀서 30세가 될 때까지 감옥에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에 애굽 나라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30세가 되어야 돼요. 30세가 돼야 공무원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30세가 안 돼 있는 이 요셉을 감옥에 3년을 더 묻어 놓으신 것은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만약 그 전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보디발 집에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감옥에서 기다리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장장에 나가서 이 떡 많은 술밭 가는 장이 자기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꿈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을 키우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40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가 풀려나게 하는 길, 총리가 되게 하는 길이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이루게 하잖아요. 바로가 꿈을 꾼 것을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걸 가지고 이 요셉이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꾸었던 그 어린아이가 그 꿈대로 살아오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꿈을 해석하게 해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이끄는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는 거예요. 자,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시리라.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어릴 때부터 꿈꾸게 했던 그 꿈을 하나님은 사용하셔가지고 30대에 바로 바로가 꿈을 꾼 것을 해석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재능을 하나님이 풀어서 7년 흉년이 일어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땅에 총리가 되게 하나님이 만드시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산실이 되어주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이 아이들이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도록 그 산실을 만들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이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바로 이 요셉에게 이루게 하셨고 앞으로 430년 뒤에 이들이 출애굽을 이끌게 하는 역사를 만들게 하는 길을 열어놓게 만든 이가 요셉이에요. 어린아이 한 꿈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쓰임을 받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꿈을 꾸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그를 이루게 하시고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꿈을 마음껏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꿈을 이루는 산실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신실한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꿈꾸며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케 하는 능력을 실현하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부모된 우리들이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로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꿈꾸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고 귀한 은혜와 선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꿀 때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부모된 우리들이 그 꿈을 이루어감에 큰 도움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